이 시간에도 또 우리 현장에서 또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재미있는 걸 봤습니다. 그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요, 미국 사람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 가지의 나라로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이 지금 세 개의 코리아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코리아는 사우스 코리아,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말하겠죠. 남한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노스 코리아, 북한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어떤 코리아를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뭐 코로나에 잘 대응한 그런 코리아일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 번째 코리아를 이렇게 부릅니다. 루프 혹은 루프탑 코리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지붕 위의 한국인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 남한과 북한과 그리고 지붕 위의 한국인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니까요, 이게 꽤 오래전 사건하고 연결이 됩니다. 199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에 미국 LA에서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는 굉장히 힘들었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미국 LA 흑인 폭동 사건이 바로 일어났던 때였는데요. 그때 우리 교민들의 피해가 엄청났죠. 이 상황들 전체를 다 설명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고요. 쉽게 얘기를 하면 백동이 일어나자 그 폭동으로부터 주민들을 지켜줘야 했던 미국 현지 이 경찰들이 그 백인 거주 지역만을 지키려고 다 이렇게 철수를 하는 바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코리아타운은 완전히 이 무방비에 노출이 된 겁니다. 또 중요한 길목을 경찰들이 다 지키고 있으니까 이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한인타운으로 다 몰고 들어왔다고 해요. 그때 한국 사람들의 재산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그 와중에도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의 재산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급하게 소위 말하면 자경대를,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 경비대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불과 이틀 만에 거의 준 군사 조직이 꾸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그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사격을 다 할 줄 압니다. 사격도 그냥 외국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그냥 휘둘러 쏘는 총이 아니라 정확하게 조준해서 쏘는 그 방법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각종 그 보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각종 역할과 책임과 이 의무들을 다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예비군들이 집결하면 사실 못하는 게 없을 정도의 그런 조직을 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모든 그 폭동이 진압된 이후에 우리 한국인들 그 자경대 책임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답니다. 만약 우리에게 탱크가 있었다면 우리는 탱크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다양한 보직과 역할들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틀 만에 꾸려진 자경대가 이제 그 코리아타운을 지키기 위해서요, 건물 지붕에 저격수를 세우고 그리고 각종 참호들을 엄폐물들을 다 꾸렸습니다. 이것을 미국 방송사가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그걸 계속 촬영하면서 보여주었는데, 미국 현지에서 본 그 군사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를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대충 지어놓은 게 아니라 군사 조직이 아니면, 군사적 지식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구조로 세웠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그 헬기가 촬영하던 그 방송 화면 중에 이 지붕 위에 곳곳에 중화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화기가 뭔가 하면은요, 우리 일반적으로 쏘는 소총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기관총들, 조금 더 화력이 센 그런 그 무기들이 설치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화면이 고스란히 그 미국 뉴스 방송의 화면을 타고 저녁에 중계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그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일어났는데요. 무슨 소문이 일어났을까요? 코리아타운 갔다가 죽는다. 코리아타운 잘못 들어갔다가는 살아서 못 나온다. 이런 소문들이 나면서 그 이후로 코리아타운은 피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영상을, 그 방송을 보고 미국 경찰들과 또 그것을 진압하러 왔던 미국 그 군인들이 이제 그 중화기, 일반인들은 가질 수 없는 그 중화기를 수거하러 코리아타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가서 보니까 뭐예요? 다 가짜였던 거예요. 모형으로, 덤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형으로 약간 어설프게 기관총을 만들고 중화기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헬기에서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그게 진짜인 것처럼 보인 겁니다. 대단한 전략을 쓴 것이죠. 그때 그 지붕 위에 있던 한국인들을 가리켜서 루프탑 코리안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 모습들입니다. 제가 얼굴을 가렸는데 얼굴이 다 풀어졌네요. 얼굴을 좀 가렸었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나 봅니다. 그때 당시에 지켰던 그 코리아타운을 지켰던 그 사람들의 사진들이 사실 지금까지 벌써 92년이면 근 20년 넘는 시간들인데 아직까지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지금 최근에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이 루프탑 코리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금 2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에 미국 그 미네소타주에서 흑인 한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체포 과정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서 미국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스스로 단결해서 이러한 폭력에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머물면 안 된다, 이런 운동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 루프탑 코리언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이 지붕 위의 한국인들처럼 우리가 스스로 지키고 또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지켜가야 된다, 이러면서 갑작스럽게 유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티셔츠에 이때의 사진들을 그려서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또 패치를 만들어서 붙이고 다니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 루프탑 코리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요즘 이야기를 한답니다. 참 한국 사람들이 그러고 보면 참 특별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세 번째 코리안으로 이 미국 사람들에게 또 미국 사회에 이렇게 알려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 한국인 고유의 그런 민족성과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끼리 뭉쳐 있으면 참 많이 싸우죠. 참 많이 싸웁니다. 갈등도 심하고 또 여러 가지 다툼도 심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도 많이 하고 내부적으로 참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족이 이상하게도 특히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위협과 위험이 생기면 일단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에, 그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똘똘 뭉치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나는 물론이요,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민족을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정신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연약하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특별히 북한과의 어떤 국지전들을 보면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젊은이들이 열심히 또 그 생명을 바쳐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또 몇 년이 지났지만 핵 위험이 있을 때에도 SNS에 한참 유행하던 것이 예비군복 촬영하는 것이 유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항상 태그가 붙었죠. 언제든지 국가가 부르면 달려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태그들이 붙으면서 이 한국 사람들의 특별함들을 다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 안에, 우리 민족 안에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특별한 힘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 특별한 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힘이 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각각의 개인들을 하나로 모으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요. 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던 능력을 우리는 또한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장면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들, 예수님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그것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사람들의 그 특별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또한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본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텐데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온 지역에 두루 퍼져서 수많은 인파가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병약한 사람들,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그 땅의 구세주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손으로 그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을 겁니다. 오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풍병자도 어디선가 이 예수님의 소원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겠죠. 바로 중풍병자였기 때문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분명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성경에 나오는 네 사람에 의해서. 아마 그 네 명의 이웃이든가 그 네 명의 형제들이라든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디어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공동체의 일원이었고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함께 수고하기 시작한 것이죠. 잠깐 예전에 이런 비슷한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30초짜리 영상인데요. 잠깐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필요한 부분을 다 좀 자르고 짧게 잡았습니다. 어, 2004년이었는데요. 2004년이었는데 제가 있던 교회에 모교회에 그 모교회에서 네팔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때 그 병원을 구경하러 선교지를 방문하러 갔었습니다. 멈춰주세요. 짧게 끝났는데 그 선교지에 가서 방금 흰 옷 입으신 분이 그때 당시에 선교사로 계셨던 분이시고요. 서울에서 대전에서 외과 의사를 하시던 분이 저곳에서 병원을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그날 제가 있던 저 장면 제가 직접 찍은 거였는데 저녁 밤에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치고 모여 앉아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 바깥에서 똑똑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썰이라고 부르면서 부르는 거예요. 막 뭔가를 얘기를 하시더니만 갑작스럽게 병원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뒤따라 갔죠.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해서요. 그래서 쭉 병원에 갔더니만 보였던 아까 그 장면이 응급실인데 보기보다 거기가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인데 그 응급실에 아저씨 한 분이 누워 있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이 아저씨를 한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처럼 네 사람이 같이 짊어지고 5시간을 걸어온 거예요. 그 지역의 그 병원이 있는 사방 200km 안에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시간 걸려서 그 사람을 네 사람이 지고 왔는데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해발 2000m 정도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산을 넘어와야 되는 지역이었고요. 아예 점심 먹고 옷 갈아입고 힘내서 그리고부터 천천히 5시간을 걸어온 거예요.
이 아저씨가 어떻게 됐느냐? 그날 오후에 나무하러 이 나무에 올라갔다,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굉장히 신체의 중요한 일부가 이게 다치게 된 거예요. 나무에 찔려가지고. 근데 그게 완전히 다 노출이 되어지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급하게 우리 그 장로님이, 선교사님이 수술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사람들에게 그 수술한 경과를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평지 5시간이 아니라 산을 넘어서 5시간을 걸어와야 됐다라는 겁니다. 저곳의 길이 자동차가 다 다니는 길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좁은 산길이고, 그리고 비탈이고, 이런 곳을 네 사람이서 저 한 사람을 들쳐매고, 그리고 5시간을 걸어온다는 거, 그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있었길래, 물론 저 사람을 당연히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빨리 고쳐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먼 거리들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는 그 네 사람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라 봅니다. 이 사랑하는 내 형제, 사랑하는 이 이웃, 이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그들이 함께 달려왔다라는 것이죠. 그 형제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게 한 힘은 바로 분명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이 들었고, 그들이 신뢰하고픈, 그리고 그들이 고치고픈, 우리 함께 하고픈,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픈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먼 길을 달려왔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4명의 친구들과 중풍병자가 가진 믿음이 초월적인 사건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믿음이 4명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 믿음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뒤돌아서 포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야, 지붕이라도 뚫자라는 아주 황당한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황당함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 믿음이 중풍병자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 칭찬하셨고, 생각 이상의, 아니 상식 이상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5사람, 중풍병자와 그와 함께했던 4명의 이웃들, 형제들, 이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과연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들을 한 마음으로 이끌고,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했을까요? 먼저는 이 4사람이 보여준 믿음은 사랑을 품은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이웃을 향한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그리고 형제를 향한 희생과 헌신을 가능케 한 바로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사랑을 품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결코 이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랑을 품은 자이고, 그 사랑은 분명히 이웃을 향해서 나누어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과 말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웃과 주변을 향한 풍성한 베품과 나눔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기의 이익보다도
온전한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보다도 남을 더 섬기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4명의 친구들이 또 잠깐 영상에서 보았던 지나쳐 보였던 그 사람들이 만약 자기의 생각들을 더 먼저 했다면 당장에 힘들고 당장에 다치고 치유해야 되고 그리고 회복을 갈망하는 그 사람을 앞에 놓고 나는 지금 피곤해서 안 돼. 난 지금 개인 일이 바빠서 안 돼. 서로 미루고 핑계하고 그랬다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겠죠. 그리고 그 환자는 그 먼 거리까지 의사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힘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품은 믿음입니다. 이들이 가진 믿음은 바로 그 사랑을 품은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믿음일까요? 이것은 신뢰를 품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뢰와 믿음이 단어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누구를 신뢰할까요? 먼저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를 도와준 4명의 이웃들, 형제들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한 이 신뢰는 자신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하고 힘이 드는 상황이지만 자기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이웃과 그 형제들을 온전히 믿고 그 불편함을 능히 참을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이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자기를 들쳐매고 가는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는 계속해서 불안함에 떨었을 것입니다. 움직이는 과정 자체가 굉장한 고통이었고 중간에라도 그만두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참을 수 없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간절함을 알고 그 간절함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는 그들을 믿고 의지할 때, 그러한 신뢰함을 가졌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그 시간들을, 예수님 앞에 오는 시간들을 능히 참고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죠. 또 진짜 신뢰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중풍병자는 막연하게 예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집에 누워 있을 때 바람결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잘 모르지만 이분에게 가면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도전할 수 없던 길을 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그 자리에 누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뢰가 없었다면,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중풍병자는 여전히 그가 죽을 때까지 아마 칙칙하고 어두운 방구석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신뢰는 이제 순전한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무엇에 대한 순전함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순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쳐다보려는 순전함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바로 이러한 순전함을 잃어버리는 믿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온전히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안경을 쓰게 됩니다. 자꾸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신들의 말과 자신들의 주장과 자신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수님,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중풍병자가 바라본 예수님은 누구였을까요? 어떤 예수님이었을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중풍병자가 바라본 예수님은 그저 아픈 자를 낫게 해주시는 좋은 분이었을 겁니다. 그를 만나면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귀머거리들이 듣게 되어지고 장님들이 보게 되어지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에겐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을 겁니다. 이러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자는 달려갔습니다. 아니, 실려서 갔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웃과 형제들과 지붕을 뜯는 그 사건을 일으켰음에도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너를 구원하였다. 영혼의 죄사함의 문제와 육체의 질병 모두를 고치는 기적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예수님을 향한 그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묶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드렸던 사랑을 품는 믿음이 맞습니까? 우리 안에 서로를 위한 배려와 서로를 위한 희생과 섬김의 삶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친밀함 뿐 아니라 서로를 향한 충분한 배려와 인정,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은 사랑을 중심으로 나를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더 섬김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나를 낮추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말을 줄이고 내 귀를 열고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이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를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를 신뢰하기 전에 낮아지는 나를 저 사람들이, 내 형제들이 먼저 나를 신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향해 사랑의 행위로 그 신뢰에 보답해 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중요하고 강력한 힘, 강력한 믿음은 이러한 신뢰와 그러한 사랑의 바탕 위에, 그리고 더 견고하게 세워질 가장 중요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순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가끔씩 이 핵심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핵심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옷을 입히지 마십시오. 자기가 좋아하는 생각의 옷, 내가 따르는 신념의 옷, 내가 하고 싶은 사상의 옷을 입히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이 변질됩니다.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색깔로 표현을 하자면,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색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새하얀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도 100%의 하얀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필요하지, 이 색을 더 아름답게 한다고 거기에 분홍색을 썼고 거기에 파랑색을 썼고 거기에 보라색을 썼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흰색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가 하나 되고자 한다면 이 색깔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순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고 이뻐 보이게 하는 거, 좋아 보이게 하는 거, 이런 모든 색깔들을 향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걸 섞으면 좋습니다. 이걸 섞으면 이쁩니다. 이걸 섞으면 멋있습니다. 이거 있으면 더 있어 보입니다. 그 모든 생각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저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색깔들, 이 다양한 색깔들, 이뻐 보이는 색깔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을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차를 사서,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사서 이것저것 갖다 붙입니다. 타이어도 크게 하고요, 뭐도 바꾸고요, 뭐도 바꾸고요, 뭐 다 바꾼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일 좋은 것은 원래 나왔던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순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장에서 나왔던 그 모습이 그 차에는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웃긴 것은 그렇게 튜닝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였는데 다시 순정으로 바뀌기 위해서 그만큼의 돈을 또 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순정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행위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이 우리 공동체를, 또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함께하는 이웃들,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함께 사랑하며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랑으로 섬기면 신뢰는 열매로 따라올 것입니다. 남에게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섬기고 사랑하면 신뢰받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켜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과 섬김과 신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용하십시오. 다른 안경도, 다른 옷도, 다른 이쁜 액세서리도 씌우지 마시고, 조금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은 단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으며 40일에 승천하시고 성령의 약속과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월 한 달 우리가 연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어떤 노력보다도 바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것을 온전히 붙잡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 되는 교회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곳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각각의 처소에서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중앙교회이고 한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백성들임을 고백합니다.